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갔다 다시 오마 2000년 전에 선택하신 사도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들은 다 누구냐? 그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나도 당연히 마땅히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연인이나 하나님 아버지 편에 봤을 때 사생자에겐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다르게 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나 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이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너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DNA가 뭐예요? 99%, 100%가 같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되잖아요. 내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그걸 억측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듣고 잘못 인식한 것을 과감히 버려야 돼.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 그걸 깨달아야지요. 함께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함께하는데 혼자 함께할 수가 있습니까? 개체와 개체가 같이 있을 때 함께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요한은 설명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죠. 그럼 하나님과 말씀과는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억지가 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이 하나가 됐어요? 거룩이 말씀과 하나님과는 거룩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상고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들었던 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전혀 달라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인식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때만? 성장했을 때만. 어렸을 때에 못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성령 받고 성장하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잘못된 사탄 마귀 이론인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다. 마귀도 떠느니라. 마귀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내 아버지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즐거움이 되는지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내가 즐겁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뭐냐? 계명과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계명과 율법은 아무나 듣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아들이 듣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아들이 아닌 사람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이 됐나? 계명이 생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즐거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줘서 뭘 먹었어요? 날마다 만나로 생활했다. 뭐가? 육신이. 그게 보이잖아요. 또 육신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먹게 하고 또 육신이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나게 하고 마시게 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애굽에서 먹던 부추, 마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한 거죠. 날마다 만나만 내려주고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갈아서 물로 마시게 했는데 그렇다면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불평불만이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겠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도 보여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가라 명하셨으면 넉넉히 이기고 남지 않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바로의 학정에서 빠져나왔습니까? 그것을 경험 안 한 것이 아니에요. 했는데도 그들 속에는 뭐가 안 들어갔어? 거룩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속성이 연결이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생활하면서 무엇이 불만인가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건 다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것이잖아요.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걱정하게 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 난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 자녀가 뭐 잘났든 못났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준비 안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표면적인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지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어. 왜? 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 젊었을 때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닌 자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걱정할 게 없다. 그 깨달아지겠습니까? 왜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왜 연결이 안 되냐 그런다고 해서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1년 반 동안을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의 지식으로 학문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명히 설명해. 내가 설교하는 것은 너희를 설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시켜서 된다 그러면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지요. 표면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설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면적인 사람은 설득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왜?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거룩한 척하는 게 뭐냐?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선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더 꽉 찼지요. 그러나 성령 받고 눈이 열린 사람은 보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아, 거룩에 안 들어간 사람이 거룩한 척한 거구나. 속에는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 노릇 하려는 거 어떻게? 거룩한 척 해야지요. 그러니까 가죽 성감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의 내 두루마리를 집어넣고 거의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거룩 거룩 거룩할지어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하고 겉사람이 굴복하잖아요. 또 그 사람 앞에 와서는 공손하고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육신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돈 안 내고 공부하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지불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일찍 알았다면 그런 짓 하지 않죠. 젊었을 때는 그게 안 보여.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나에겐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움이 돼야 돼. 아, 배고픈 사람한테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한테 한 모금에 물 한 잔 먹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말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왜? 세상은 어두우니까.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등이죠, 등. 불이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켜지는 거 아닙니까?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란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법은 내 발의 빛이라. 더 확실하게 잠언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계명은 등불이다. 법은 빛이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읽었어도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몇 번 읽어라. 그러니까 막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먹은 건 뭐냐? 대책임제라는 짐승. 그게 암소든 암염소든 순양이든 대책임제라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려라. 그 짐승은 다 발굽이 갈라졌다.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순양은 이스라엘을 가리켰다면 나머지는 이방인을 가리켰잖아요. 암소나 암염소는 이방을 가리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양우리에서, 그랬죠. 양우리에서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 그랬잖아요. 양이라고 다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서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양. 그럼 그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없는 양은 뭐예요? 그 유대인 아닙니까? 이름이 있는 양은 누구예요? 선택받은 사도들과 제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이름이 있는 양들만 선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퍼즐이 맞잖아요. 그 요한계시록과도 마찬가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몬이죠. 너는 이제부터 페트로스, 돌이야. 그 페트로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하나 단수 쓰셨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신다라고 복수했잖아요. 천국 열쇠들을 주신다. 돌은 하나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과 묶이지 말라. 세상과 묶이지 않으면 지옥의 문들이, 그랬죠. 문들이. 지옥의 문들이란 말은 지옥의 문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덤들이란 얘기. 땅속의 무덤들. 그래, 문들이라고 복수 쓰신 거예요. 문들이 너희를 가두지 못한다. 어느 때? 너희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공중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무덤이 열린다는 거예요. 흙이 열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의 문들이 너희를 가두지 못한다. 약속이잖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마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덤이 열렸다. 그러니까 무슨 흙으로 된 무덤이 열린 줄 알아.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 부활했다는 얘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의 문들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그럼 구약의 선자들은 왜 부활하지 못했습니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제 문제가 그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정답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 어려운 게 없잖아요. 거룩하신 생명의 법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십자가보혈로 제산 받으면 성령 받아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해방된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해방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풀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갇힌 데서 풀어졌다. 육신도 갇힌 데서 풀어지면 자유롭잖아요. 내 육신 안에 있는 장막집 안에 있는 나도 마찬가지.
자유로운 거예요. 그 자유의 기쁨은 아무나 맛보는 것이 아니죠.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데 누구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읍이 들어간 사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흰돌 위에 네 새 이름을 기록해 주마. 흰돌 위에. 돌은 돌인데 흰돌. 깨끗하게 흠과 점이 없는 그 흰돌 위에 무슨 이름? 네 육신 안에 있는 네 이름. 그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육신이 이 말이 표면적인 사람이 날 낳은 뭐 부모나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뭐 자녀나 나하고 같이 동거하던 남편이나 아내나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거룩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하나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명령과 약속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거룩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지 얼마나 정확한 말씀하세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럼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약속을 듣는 사람인 게 아닌가. 그 명령이 뭡니까? 계명이잖아요. 지켜라. 요한계시록 가면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예요?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가 뭐랍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겉사람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켜라. 겉사람 뭐 죽인다, 살린다, 뭐 린치를 간다, 벨소리 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니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육신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안 죽어. 그거 거짓말이야, 이 말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사람은 안 죽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내 사명 끝나면 잠자러 들어가는, 어디에? 지옥에, 무덤에 잠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나팔 소리가 들리면 깨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잠든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래요? 환란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란이 아무리 와도 명령이잖아요.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기름과 포도주가 뭐예요? 아무니까 야수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이 포도주예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아 완소된 사람은 타치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해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누가? 미가엘 천사장이. 누가 해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